예, 영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했을 때에 죄란 언약 파기, 해결한 언약 회복, 해결한 언약 회복, 구원이란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했을 때에 죄란 자기의 의를 전제로 하면 의로 대답이 나와야죠. 자기 의도 하나님의 의를 대신 바꾸는 거. 또 해결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다. 네, 구원이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다. 예. 오늘 성경 해석의 원리 두 번째, 성경 해석의 원리 일곱 가지 다 같이 보지 말고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진성, 원리의 방법성, 직선적 역사상, 가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제가 저번 주 들었어요. 저번 주 저도 좀 못 왔어? 못 왔으면 다운받아서 들었어? 맨 마지막 걸 다운받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전주 거예요. 마지막 주께 올라왔어요? 저번 주께 올라왔어요? 왜 저번 주 올렸는데 왜? 한 번 더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진성, 원리의 방법성, 직선적 역사상, 가중적 해석, 역사적 지평.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로 할 거니까,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뭐예요? 성경 해석의 대전제, 한마디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내가 대답을 요구한 고단어가 나와야 돼요, 고단어. 이렇게 맞고 저렇게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딱 찍어준 데다. 하나님의 사건. 주권. 주권으로 뭐 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다시. 주권으로 뭐 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즉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알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냐, I am, 그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면은 그 앞에선 인간이란 무엇이냐, who I am,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성경에서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 주권을 뭐 하느냐? 주권, 백성, 왕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from God.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인간의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왜 오느냐? 그가 와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을 다 거느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창조의 목적, 성경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 믿음의 목적,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 모든 목적은 주권, 백성, 왕국, 그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모르면은 삼천포로 빠지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리는 무엇이냐? 성경 해석의 열쇠다.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누구한테 줬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 한 대 줬다. 그러면 어떻게 줘요? 열쇠를 줘야 돼요. 열쇠를 줘야지. 열쇠를 안 주면 그림의 떡이요. 열쇠를 줘야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 차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 뭘 줘야 돼? 열쇠. 열쇠를 줘야 돼. 차를 집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나? 열쇠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성경을 푸는 열쇠가 뭐예요? 원리. 성경을 푸는 열쇠가 뭐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을 푸는 열쇠야. 네? 성경 해석의 원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원리가 성경을 푸는 열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걸 전치사로 말하면은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것이 성경을 푸는 열쇠야.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푸는 열쇠는 성경 해석의 대전제 주권, 백성, 왕국.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메인 키는 주권이야. 메인 키는 주권이야. 주권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백성, 언약, 이방, 저방, 서브키를 쓸 수 있는 거지. 주권 빠지고 백성이 있을 수가 없어. 주권 빠지고 왕국, 통치 있을 수가 없어. 마스터키, 메인 키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성경 해석의 결정적인 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거를 전치사로 말하면 프롬가 투가 바이가 포가 인간. 그거를 또 목적으로 말하면은 주권, 백성, 왕국을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또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제에 따라서 과정도, 방법도, 결과도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제는 목적과 같은 말입니다. 이명, 동의어. 뜻은 같고 이름만 다른 전제와 목적은 같아요. 전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우된다. 대통령이 되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어지는 건 목적이 될 수 없어. 내가 택시 운전수한테 택시를 타는 택시 기사들은 불평이 많아요. 왜 불평이 많으냐? 꼭두 새벽보다 쭉 그냥 막 신경쓰여서 총알 택시 막 그냥 죽자 살자 헤매고 댕겨도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없어. 왜? 하루 일당 얼마를 들여놔야 돼. 나머지 제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폭탄 테러가 진짜 막 그냥 쑤시고 떠다니는 거야. 그래 봤댔자 피가 거꾸로 돌도록 그렇게 봤댔자 저녁에 집에 가지고 들어갈 게 없어. 그러니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 꼭두 새벽부터 왜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아서 뭐 하려고요? 나도 좀 돈 좀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나도 돈 벌어서 개인 택시 하나.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은 그게 없거든.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편안하게 자기 먹는 거 자기 다 먹으니까 그게 택시 기사들의 소원이 개인 택시 갖는 거야. 나도 개인 택시 하나 사서 좀 편안하게 살아야죠. 개인 택시 사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돈 좀 벌어야죠.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집도 하나 장만하고 그 다음에 집도 하나만 뭐 하게요? 우리 애 피아노도 하나 사고 옛날에는 피아노는 재산 목록에 아주 넣지도 못하고 냉장고 정도가 재산 목록이었어요. 냉장고 있으면 재산 목록 1호야. 피아노는 그 레벨이 달라. 피아노도 하나 사주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사주면 뭐 할래요? 그때는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자개농이야.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그 가격 차가 엄청나지. 나도 그래서 비슷한 거라도 자개농 하나 들여놓고 자, 집 사고 피아노 사고 자개농 들여놓고 이제 할 거 다 했네.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자꾸 목적이 뭐냐를 자꾸 추적해 들어가니까 목적이 자꾸 바뀌어. 바뀌는 건 목적이 아니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 될 수는 있어도 바뀌는 건 목적이 아니야. 없어지는 건 목적이 아니야. 변하는 건 목적이 아니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이 그게 목적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질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영원한 그런 목적이 뭘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이상 없죠. 옛날에는 수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교리.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기본 교리를 가르쳤어요.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교리를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름조차 목사들이 아느냐 모르냐 교회가 안 가르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기본 교리야. 맨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예수 믿고 맨 처음 교육을 받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어디 아는 사람 있어? 하나님의 대로 살아가는 것. 비슷하게 좀 냄새를 맡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에베소 1장 4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총동원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끝날까지 보증하는 것.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자기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기본 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목적이 뭐냐? 언제나 그 마지막에 꼭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이게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 목회의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By God, for God, in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러면은 성경의 목적, 성경 해석의 목적, 대전제, 주권, 백성, 왕국.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왕국을 만들어서 뭐하냐? 왕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살 데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야. 왕국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 중에 또 목적이야. 우리는 그 대전제는 아예 이미 기종사실로 놔놓고 그것까지 이루는 과정의 목적으로서 주권, 백성,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왕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영원한 천상 예배, 그런 삶,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목적이지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같으냐? 집을 뭐하러 줘? 집 짓는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왕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집을 뭐하러 줘? 들어가서 살려고 짓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목적이지 집 짓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오늘날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어. 집 짓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어. 사람들 많이들 커가지고 그냥 북적북적하고 열안 들고 목사가 아주 목에 힘주고 요 목사가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거나 뒤섞이거나 혼란이 오면은 여기서 부패와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의 대전제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 주권과 백성과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서브키입니다. 주권적인 왕국을 만드는 수단과 방법 서브키예요. 이제 메인키 열고 들어왔어요. 주권 백성 왕국이라고 하는 대전제 물고 들어와서 이제는 각 방에서 어떤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지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경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 첫째가 본질과 형태. 이건 이제 수단과 방법이 본질과 형태. 세상 만물, 세상 만사는 다 본질과 형태라고 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 없는 본질 없고 본질 없는 형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우리 육체는 형태입니다. 그 본질은 뭐예요? 영혼. 우리 영혼이 본질이야. 영혼이 생명의 본질, 인격의 본질, 그 인간의 본질, 영혼이 본질이야.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면은 본질이 우선합니까? 형태가 우선합니까? 본질. 형태가 본질에서 나옵니까? 본질이 형태에서 나옵니까? 형태가 본질에서. 그러면 뭐가 목적이에요? 본질. 본질이 목적이야. 여기 지금 이 컵에 커피가 담겨 있어요. 이 컵이 목적입니까? 커피가 목적입니까? 커피.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컵이 커피를 위해서 커피가 컵을 위해서 만들어집니까? 컵이 커피를 위해서 만들어집니까? 커피를 위해서. 분명하지 않아. 이게 아주 유치원 아이들도 알 수 있는 본질과 형태인데,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하는 형태는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목적에 따라서
본질에 따라서 형태가 나와야 돼. 목적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나와야 돼. 목적은 또 다른 말로 원리입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나와야 돼. 수단과 방법은 원리에서 나와야 돼. 형태는 본질에서 나와야 돼. 이게 기본 공식이야. 근데 오늘의 교회들은 목적과 수단을 구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잔을 만들어. 커피잔을 만드는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커피잔을 뚝배기 많고 항아리처럼 이렇게 큰 커피잔을 만들었어. 그러지 크기만 하면 돼? 그 목적에 어울려야지. 목적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쓰임 받도록 만들어져야지. 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영재 본 차이나 커피 세트 있지? 금태두리에. 그거는 커피를 담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다 주스 담아 먹는 건 아니야. 담아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야. 어울리질 않아. 목적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이나 편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컵도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이 컵은 종이로 만든 컵이에요. 종이로 만든 컵도 그냥 이렇게 종이를 압축해서 만든 컵이 있고 여기에다가 초를 코팅해서 초를 입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야 그 허연 플라스틱 있지? 응? 허연 플라스틱 된 거. 그런 거 있어.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커피를 담아 먹으려면 어떤 컵을 만들어야 될까요? 초 안 묻혀. 이런 종이컵을 만들어야 돼. 왜? 뜨거운 걸 담으니까. 그러면 종이컵도 초록 코팅을 한 종이컵이 있어요. 보긴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거는 찬 걸 담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주스를 차를 거기다가 담으면 초가 녹아서 초를 마셔.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게 본질과 형태의 문제야. 본질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고 본질은 그릇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지지는 않아. 본질은 형태와 상관없이 본질은 항상 그 본질대로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용기들, 우리가 사용하는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기들이라든지 모든 병이나 또 이 그릇이나 이런 용기들을 음식 담는 용기들은 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모양뿐만 아니라 자질, 모양뿐만 아니라 그 자질을 그 목적에 따라서 자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병이나 그릇을 보게 되면 밑에 삼각형 꽃 모양 속에 숫자가 있어요. 다 알죠? 예. 그게 바로 무슨 목적으로 이 그릇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야. 여기 일회용은 없지만은 놔두고 쓰는 건 반드시 그거 있어요. 그 숫자만 보면 알아. 이건 무슨 용도로,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면은 1번이나 2번은 음식물을 거기다가 담아둘 수 있고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을 위해서 안전한 겁니다. 자질이. 4번이나 5번은 음식물을 오래 담아두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마른 거. 약병도 어떤 거는 4번, 5번 있어요.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닌 약이든지 또는 마른 약, 놔둬도 괜찮은 거. 그런 약병은 4번, 5번이지만은 또 어떤 거는 그 약병이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모양만 아니라 그 자질도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 하물며 세상 만사가 목적과 수단, 본질과 형태가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뒤바뀌고 이게 서로 혼란을 일으키면은 즉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면은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부패와 타락이 오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정치, 그 정권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 대통령은 형태입니다. 국회의원 형태예요. 그건 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형태, 또 목적과 수단, 원리와 방법, 그건 다 같이 묻어 돌아가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수단이 나오고 또 본질에 따라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원리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정당한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건 목적이니까 대통령 다 돼서 목적 달성, 백신 운전수 같이 목적 달성해서 목적이 없어. 목적이 없으니까 뭐해? 허튼 짓 하고 부정 축제나 하고 그러다 깜빵 간 거 아니야? 목적이 없는 대통령.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정권을 잡고 통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뭐 세계 쿠데타는 다 정권 잡는 게 목적이지만은 박정희는 그래서 전 세계에 시간이 갈수록 존경을 받고 시간이 갈수록 또 전 세계가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 박정희는 정권을 잡고 어떤 세력을 잡아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야망, 그 야욕,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역사의 역적이 되고 민족의 역적이 돼도 나는 지긋지긋한 5,000년의 가난을 끌어버리고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끔찍스러운 가난을 되물려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나 하나 죽을 놈 되고 나 하나 죽일 놈 되고 내 후손에 더 이상은 굶주림을 모르는 이 유산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목적이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목적이 뭐예요? 가난을 없애고 잘 살게 하자는. 그거를 위해서 수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수단과 목적이 수단이 목적을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해서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박정희의 공과 과, 공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그거 가지고 평가할 지금 박정희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 이 경제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공과 과는 비교가 안 돼. 그거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요즘 정부 세력들 같이 이걸 반대하는 이 세력들을 처벌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두고두고 지금 씹히고 물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오죽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한참 선거운동할 때 하도 그걸 씹어대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뤄놓은 업적 그 앞에서 싸잡아서 사과를 했잖아. 아버지 대신 사과를 했잖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수단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수단이 나쁘면 안 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 안 돼. 그러면 옛날에 의적, 임꺽정, 또 홍길동, 또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샤이로크 같은 그 지독하게 인색하고 더러운 그 부자놈, 그놈 하나 죽여서 그 재산을 아파도 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빵도 못 먹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거 뺏어가지고 그 한 놈 죽여서 뺏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좀 배불리 먹게 하면 안 좋냐 말이야. 이거 죄와 벌 아니야?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은 결국은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적과 수단. 오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무조건 그릇만 크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목적이 뭐며, 본질이 뭐며,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적 없이 무조건 그릇만 크게 만들면 된다고 하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 이게 여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의도가 서대문에서 이제 예배를 보다가 여의도에다 큰 집을 지었어. 그걸 채우려니까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는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크던 작던 한국에 오후 예배가 없어. 그러면 12시, 11시면 다 끝나. 기왕 나선 김에 여기 와서 또 받아 먹어라. 오후 2시. 그래서 오후 2시에는 마포대교로 사람들이 교회에서 끝나면 구름대처럼 마포대교로 몰려가서 교회에서 먹이지 못하는 걸 거기서 받아 먹고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걸 거기서 보면서 남의 교인들 다 쓸어먹은 거예요. 교인 도둑질이지. 교인 도둑질 아니야? 이 주머니 빼서 이 주머니 집어넣는다고 제 것이 돼? 이 손가락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제 것이 돼? 한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데 제배떼기만 불리면 되냐 이 말이요. 이게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 성장주의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오늘처럼 이렇게 부패와 타락, 수단과 목적,
본질과 형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이거를 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4년 동안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 본질과 형태, 그거를 항상 구별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 한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흉기를 들고 들어와서 그 가정주부를 겁탈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라는 놈이 그놈을 협조해. 자기 아내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놈을 협조하는 오늘의 한국의 상황. 종북 세력들, 야당 세력들, 종북 야당 시민단체들.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하는 나라, 하루라도 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 평등하게 사는 저 북조선, 그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세력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게 누구에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움직여? 응? 대통령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는 빈 껍데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면 얼마나 뿔따고 나면 대통령 국민하면서 책상을 치면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야. 국회가 사사건건 딱 발목 잡고 꼼짝 못하게 정부가 나라를 좀 다 개혁을 해서 좀 살기 좋은 나라,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5대 개혁 대통령 되자마자 국회 내놓는 게 3년, 4년인데도 국회에서 딱 잡고 너 어디 두고 봐라. 무능한 대통령,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대통령 만들어서 저희들이 문재인이가 요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내놓은 걸 요즘 자기가 똑같은 선거 공약을 내놓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해놓고 제가 박근혜 아이디어, 박근혜 개혁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 우리나라의 이 데모, 노동운동, 시민단체, 촛불 집회, 광란하는 이 모든 시위 문화 옛날 형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형태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되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게 뭐예요?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상과 이념. 그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을 없애지 않고는 오늘의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무슨 복지 정책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끝도 안도 없어 이거는. 사상과 이념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전 세계가 다 증명이 되는데 공산주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공산주의는 결국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다는 게 전 세계가 다 증명이 돼 다 망했는데 오히려 북한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들만이 지금 지구상에 다 쓰고 남은 쓰레기를 붙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요. 정치도 문화도 예술도 모든 세상 만사는 다 본질과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움직이게 하는 본질을 알아야 되고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요즘 한국에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하도 세상에 지탄을 받고 교회에서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목사가 교회 떠나가지고 그냥 카지노를 해서 다 탕진하고 몇십억을 날리질 않나. 하도 개판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껍데기만 요란하게 부고 거품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맨날 신학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뭐 토의를 하고 뭘 하는데 신문에 인터넷에 계속 나와. 해답이 없어. 거기서 해답을 내놓는다고 해봤댔자 다 형태, 수단, 방법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 응? 본질이 뭐야? 교회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의 중심.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 교제. 그게 회복이 돼야 돼. 그건 본질이야. 보이는 게 아니야. 원리야. 교회의 목적이야. 구원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창조의 목적이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야. 주권, 백성, 왕국이라는 거. 이거는 없고 전부 수단과 방법만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백날 떠들어봐야 거기서는 해결책이 안 나와.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의학으로 말하면은 서양 의학은 쉽게 말하면 대증요법입니다. 대증. 증상에 따라서 대처하는 거예요.
열나면 해역제, 기침 나면 진해제, 또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산이 나오면 또 제산제. 증상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이게 아니면은 잘라내, 찍고, 째고, 잘라내.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 아니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증상에 따라서 대처하는 거. 이게 서양의학입니다. 그 뭐냐? 보이는 증상, 형태에 따라서 형태로 케미칼이냐, 칼을 대느냐, 결국 형태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백신이 나오면은 바이러스는 그 백신보다 더 강력하고 해괴망측한 바이러스로 자꾸 둔갑을 해. 자꾸 둔갑을 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 끝도 안도 없어요. 형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태, 수단, 방법은 본질과 원리가 바뀌어야. 왜? 형태와 수단과 방법은 본질과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그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과 형태와 목적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거기에 따르는 수단과 형태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어떤 수단 방법, 미사의 방법을 좀 바꾸자, 뭘 어떻게 스타일을 바꾸자, 리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폼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폼이 뭐야? 폼이 뭐야? 형태 아니야? 지금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형태를 바꿨다는 게 로만 캐톨릭의 모든 제도와 형태와 수단과 방법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이건 리볼루션이야. 본질을 바꾼 거야. 행함으로 구원이냐 믿음으로 구원이냐 본질이 문제야. 본질을 바꾼 게 종교개혁이야.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리포메이션이 아니야. 레볼루션이야. 리포메이션은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 이걸 놔두고 주방에 싱크대를 좀 바꾼다든지 뭐 화장실 뭘 좀 바꾼다든지 뭐 구조를 조금 바꾼다든지 리모델링 하는 거야. 해봐야 그 집이 그 집이야. 레볼루션은 뭐냐? 혁명. 혁명은 집을 다 싹 그냥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짓는 거야. 이게 혁명이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혁명이야. 리포메이션이 아니야. 공산주의는 대한민국 정복을 그대로 놔두고 뭔가 법적인 제도를 바꾸고 복지 무슨 제도 법을 바꾸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의 정부의 모든 법 체계를 통째로 다 그냥 싹 밀어버리고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기다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게 공산주의의 혁명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피야. 공산주의의 심볼은 피야. 시뻘건 거. 중국 깃발 봐. 시뻘게 피야. 옛날 구소련 깃발 봐. 시뻘건 피야 바탕이. 피의 혁명으로서만 저희들의 목적을 달성할 때 다시 말하면 본질과 원리를 바꿔야지 형태만 바꾸는 리포메이션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꿔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됐어. 왜? 다 싹 뒤집어 엎고 바꿨는데 역사를 부정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모든 원리를 권위와 가치를 통째로 다 부정하고 새로운 집을 줬는데 왜 공산주의가 다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바꿨는데 본질을 바꾸니까 형태가 바뀌어. 체제가 바뀌어. 통째로 다 바뀌었어. 근데 왜 공산주의가 다 망했어?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 평등하게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잘못돼서 이게 사기요 거짓말이요. 칼막스 이론이 이게 지상낙원을 만들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수단이 잘못돼서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 스탈린이 약 7천만 명을 죽였어. 모택동이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약 6천만 명을 죽였어. 김일성, 김정일이 약 700만 명을 죽였어. 근 1,000만 명. 만약에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은 얼마나 죽어야 하느냐. 김정일이는 죽기 전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최소한 2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최소한 200만 명. 근데 전문가들은 만약에 적화 통일되면 1,0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남북 통일되면 약 1,000만 명은 다 탈남, 딴 나라로 이민 갈 거다. 돈 가진 놈, 뭐 하는 놈 다 딴 나라로 이민 갈 거다. 그 다음에 1,000만 명은 다 죽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했어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나서 크메르 루치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 정권으로 뒤집어 놓고서 얼마를 죽였냐면 유명한 킬링필드 있지?
인구의 절반을 죽였어. 결국은 목적이 나쁘니까 수단도 나빠지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결과도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목적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와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려면은 리폼 가지고는 안 돼. 형태를 바꿔서는 안 돼. 어떤 예배의 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돼. 목회 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돼. 뭐 세일 목회다, 뭐 무슨 목회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본질과 원리가 바뀌어야 돼. 목적이 바뀌어야 돼. 내 몸집 불리는 목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통치가 나타나는 정말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 근데 안 돼. 왜? 형태밖에는 못 봐. 본질과 원리를 몰라. 성경을 펴놔도 성경의 본질과 원리를 몰라. 왜 성경을 줬는지, 성경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근본 원리,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눈에 뵈는 것밖에 없어. 글자밖에 없고 거기에 사건, 스토리, 인물. 야곱이 하면은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거짓말쟁이, 약탈자, 그냥 남의 거 뺏어먹고 쏘개먹고 그래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풀어버리는 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야. 어떤 교훈을 주자는 게 아니야.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자 하면 그러면 야곱의 스토리는 야곱의 그 글자로 나타난 그런 어떤 스토리,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스토리, 그걸 통해서 어떤 교훈이 나오자고 하는 게 아니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느냐,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이것이 중요한 건데 그 본질과 목적과 의도를 모르니까 전부 나타난 이 얘기, 스토리, 아니면 그 인물, 어떤 도덕적인 교훈, 이래야 잘 산다, 저래야 잘 산다. 결국은 목사들이 성경을 읽어놓고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본질과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여는 키가 없으니까 결국 성경 읽어놓고 자기 필링,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지식, 자기 상식, 자기 판단. 요즘은 그것도 없어.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이것도 없어. 필요 없어. 인터넷 지금 세고 세서 뭐든지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 조금 적당히 갖다가 뭐 거기다가 뭐 깨를 뿌리고 뭘 초를 치고 그러고서 갖다가 내놓으면 되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호소하게 돼버리고 교회는 마귀의 난장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럼 목사들이 왜 그래? 천편일률로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맨날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을 하고 맨날 그러는데 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전에는 또 목사들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서 회개한다고 그래. 텔레비 카메라를 다 불러놓고서 교회 지도자들이 소위 총회장 출신들 이런 교회 원로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 참배한 거를 회개합니다. 옳은 얘기요. 떼어줬지만은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서 신사 참배한 거를 회개합니다. 그거까지는 좋아. 암만 씌우라고 해도. 그 다음 뭐라 하잖아. 우리가 북한과 등을 돌리고 서로 갈등하고 등을 돌린 거,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거를 회개합니다. 뭔 소리야? 마귀하고 등지고 있는 걸 회개한다는 거야,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 마귀의 그 체제, 그거를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걸 회개한다는 거야. 이게 앞뒤가 맞아? 신학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서로 이 말을 맞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암만 해도 해결이 안 나와. 교회는 교회대로, 포럼은 포럼대로, 뭐라고 좀 따로따로 걷더라. 말장난으로 끝나고 말아. 왜? 목사나 신학자나 다 똑같이 그놈이 그놈이요. 왜 그놈이 그놈이요? 눈뜬 소경이요. 왜? 눈에 보이는 형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니까 맨날 해봐야 말장난밖에 안 돼. 신학이란 말장난이에요. 설교도 말장난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데 회개하고 찔림을 받든지 절망해서 새로운 희망을 얻든지 어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생각이나 리버션, 혁명,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생과 구원의 회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없어.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교원의 웰빙,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진통제 마약이나 팔아먹는 이게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설교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도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부패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목적을 모르느냐? 왜 본질을 모르느냐? 왜 근본 성경의 근본 원리를 왜 모르느냐? 신학교에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데는 세계 어느 신학교도 없어. 왜 없냐? 그 목사 밑에서 자꾸 같은 목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 교수, 그 신학자에서 그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리 가봐야 거기서 거기에 꼭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운문이 맑아야 아랫문이 맑다고. 위에서부터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결국 형태만 가지고 신학교 4년, 메스터 과정 2년 또는 3년, 그다음에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또는 강도사로 그런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약 10년은 돼야 목사 안수를 받아. 정식으로 하자면은.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담임받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성경을 창세기에서를 앞만 들춰봐야 눈에 뵈는 건 글자밖에 없고 까만 글자밖에 없고 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동서남북도 몰라. 문거리 더듬듯이 성경 한 군데 읽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필링, 자기 경험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신학자들 성경 얼마나 보는지 알아요? 저 장신대의 문희석 교수라는 구약학자는 성경을 10권을 갖다 놓고 언더라인을 하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10권을 다 이제 읽어놓고서 나중에 10권을 다 펴놓고 하이라이트 하지 않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언더라인 하지 않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10개를 성경을 다 펴놓고 다 비교해 보니까 언더라인 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글자밖에 못 보지 본질과 원리, 해석의 키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가 없느냐? 마태복음 12장 펴봐.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죄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실수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왜 성경의 본질과 원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왜 보고도 읽고도 연구를 하고도 왜 모르느냐? 첫째 대답이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계시란 뭐예요? 계시란 뜻은?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도록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인데 성경 자체가 계시예요. 알도록 열어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보고 알지를 못해. 왜 몰라?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돼. 눈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성경 계시와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해서 계시하시고 계시한 것을 저자의 문화, 의도, 목적, 전 인격을 들어서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게 뭐죠? 무슨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면은 알도록 다 열어서 보여주고 기록을 해놨어. 그러면은 그거를 또 보고 읽고 연구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그 성경을 감동해서 계시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같은 성령만이 그 해석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만이 진짜 해석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같은 성령의 조명, 비침을 받을 때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보이고 거기에 끼어드는 사탄의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이 되고 영은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이 돼야만 정확한 해답이 나오고 해결이 나오고 해석이 나오고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키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고 인간의 지식으로 You are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풀려고 하는 인본주의적 해석,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화와 인간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원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자체까지도 알 수가 없어. 이 성경에서 전제입니다. 사람이 전제가 되면은 사람을 위한 결과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4년 동안 하는 가장 핵심은 오늘 본질과 형태. 그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보는 성경, 사람이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 view,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과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보여. 비유의 문제, 비유, 성경관의 문제예요. 인본주의적인 성경관으로서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어. 이게 극단화된 것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현대신학, 심지어 나가서는 사신신학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신학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웰빙, 눈에 보이는 복밖에 당연한 결과예요. 눈에 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사람밖에 보지 못하고 사람이 존재가 되니까 from man to man, by man, for man, in man.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으로부터 나온 해석이 결국 인간에게로 결과가 돌려지는 지상낙원 유토피아,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본주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나타났으면 감사하는 분의 어린아이는 자기 의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by God, for God, in God.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겸손한 자세,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려지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들을 다 스스로 지혜 있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스스로 안다고 하는 것. 인본주의, 자기의, 자기 주장, 먹어라 가지고는 먹지 말라를 해결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직 먹지 말라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만 먹지 말라는 것이 뭐며 먹으라가 뭔지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모든 수단, 방법, 형태, 과정이 다 눈앞에 떠오르는 겁니다. 성경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본래에 감춰진 의도와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성경을 빙자해서 말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벽한 성경신학으로 완벽한 신학을 강론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감춰진 목적과 의도와 메시지가 나와야, 그게 거기서 살아나와야 그 형태, 글자, 사건, 스토리의 배후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물 위로 떠올라와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 해석하기라는 게 다 과목에 다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들어가요.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성경 해석과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그거는 학점을 만들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 해석하기라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사도들부터 초대교회 시대부터 성경을, 또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느냐, 성경 해석의 역사를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키는 거기 없어요. 왜 없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없기 때문에. 왜 없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은 학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학을 위한 신학, 점수를 위한 과목, 학문을 위한 학문으로 끝나고 마는 거지. 실제 성경을 열고 풀고 닫는 키가 거기에 없어요. 키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본질과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키를 신학교 졸업하면은 키를 하나씩 성경을 열고 푸는 키를 하나씩 줘서 내보내야 그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되고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